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한 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어떠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겉모양만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가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한 그 이방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다른 이방 종교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오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영어 성경에는 스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발걸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어딘가. 우리는 오늘날 막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든가 말하자면 콜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헌신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어딘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 이 세상에서 삶에서 우리가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삶, 그거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이지만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서운한 것, 서운하면 갚아라 그랬고 갚지 않을 거면은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적게 하라.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지,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이 많다는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이라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아주 보기 좋은, 아주 듣기 좋은 그러한 말로 미사역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준이 돼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볼 때 아주 경건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그 이 신앙생활이 결국은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사람의 기준이 돼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때에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어쩌면은 그 말이 조금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떠한 올바른 예배가 돼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돼야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을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여러 이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결국은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흐트러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이겠는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몸을 단정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종교로서 이렇게 가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거짓 입술이 있고 그리고 그 거짓 입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국은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겉을 모양을 가리고 자신의 의로운 생각만 앞서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또 그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선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결국은 헛된 예물, 헛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발 상갈지어라 그리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국은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소를 잡아드려라 또 양을 잡아드려라라는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제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의식을 아주 순서에 정확하게 맞춰서 잘 진행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어떠한 아주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경건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죄를 쏟아내야만이 경건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말을 많이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고 또는 이제 교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바칠 때, 드릴 때에 그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빼놓으면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고 온 것, 아가왕을 끌고 온 것, 이런 모든 것을 변명하면서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끌고 와놓고 또 백성들이 끌고 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은 그에게 이 우상에게 절함과 같음이다.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는가 라는 것을 알진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악한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나를 속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속을 수가 있겠지만은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데 자신까지 속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와 같이 결국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음해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되면은 과연 자신이 알진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좀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아무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물론 세상에서도 누구를 가르칠 때에 결국은 누구는 신실한 기독교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리고 참 행동도 바르고 그 이상의 또 좋은 모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인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러한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이고 그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많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주일날 예배하며 교회에서도 또 여러 집회를 통해 집회를 하면서 수요 예배 또는 금요철의 예배, 새벽 예배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다 짜여진 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앞세워서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본보기가 돼서 기독교인에서 본보기가 돼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흠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때로는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을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대목이 참으로 불편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일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못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원도 하고 말이 많고 왜 그렇게 왜 말이 많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무엇을 가리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짓에 꼬리를 물고 또 거짓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리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앞세워서 가려보려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가면을 쓰고 있으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그 실제적인 물질적인 가면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가면을 다 벗어놓고 그런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놓고 참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가 말했죠. 예수님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이다. 어떻게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이때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그런 간단하고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